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지금도 그 사실에 걸맞게 멋지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어딜 가든지 뷰가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뷰가 좋은 곳에서 사진을 엄청 찍죠. SNS에도 올리고 스스로 간직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기는 한데 제가 그 사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뷰가 좋은 곳을 찾아다닐까요? 산이 좋은 거면 그 산이 다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다가 좋은 거면 그 바다가 다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을 가는 거고 그래서 바다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뷰가 좋은 곳에 가서 사진만 찍다가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진만 찍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올라가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어느 장소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게 좋고 사진 찍는 게 좋을 뿐인 거죠. 그러고 보면 솔직히 자연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점, 어느 각도에서 보는 그 장면만 좋은 겁니다. 산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딱 그 포인트, 거기만 좋습니다. 나머지는 관심이 없죠.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모습이 딱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잖아요. 가치 있는 존재,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걸 망친 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자체는 고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거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심이 없죠.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좋아야 우리 인생을 좋다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 그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느낌 오시죠? 또라고 했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전문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연결을 시켜 봐야 되죠. 그런데 지난주에 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냥 가르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무리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예수님을 공격할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는 감추실 거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실 겁니다. 전문맥의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다만 비유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고 했을 때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같으니 앞에 나오는 단어가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문법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문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천국이 아니라 그 전체에 나오는 상황과 경우가 다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 문법으로 보면 이거 분명한 직유법이고요.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죠. 그 뒤에 소개되는 전체의 상황과 경우가 다 천국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실 때 단어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를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실 때를 제외하거든요. 보통은요,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비유 가운데서 하나의 포인트를 발견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그 비유 해석은 그 비유에서 끝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유 해석에서 얻은 정보는 그 비유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두 가지의 비유를 봤었는데 모두 씨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봤었죠. 그때 씨는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에서는요, 씨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다르다고 했습니다. 비유의 해석은 그 비유에서 끝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주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두 가지의 비유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천국은요, 겨자씨 한 알이 아닙니다. 이 겨자씨를 심고 나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경우가 다 천국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서 사람이 뭔지, 밭이 뭔지, 겨자씨가 뭔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요, 예수님의 해석이 없거든요. 세 번째, 앞에서 봤던 두 가지 비유에서 얻은 정보를 여기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씨는요, 첫 번째 비유에서 봤던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도 아니고 두 번째 비유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도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씨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13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걸 보도록 할게요. 겨자씨 한 알은요, 모든 씨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팩트 체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비유예요. 진짜로 겨자씨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씨 중에서 제일 작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세상에 존재하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어떤 거냐를 증명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진짜로 겨자나무가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드느냐, 이걸 증명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심기워지고 자라면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그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창대해질 거니까. 다만 굳이 여러분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겨자씨가 심기어지고 자라서 나중에 엄청 장성해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이 이미지가 그냥 뜬금없이 나온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 중에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의 내용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다니엘서 4장 11절 12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몽해내라고 맡깁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다니엘서 4장 22절입니다. 역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지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은요, 그냥 왕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나라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그 왕의 나라 바벨론이 그렇게 되었느냐? 역사 속에 보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금방 몰락해 버립니다. 이상하죠. 그럼 다니엘이 해석이 틀린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뭔가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누릴 만큼의 자격이 안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면요, 그 이미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도 몰락이 가능한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죠.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는 그럴 수 있죠. 인간의 노력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비록 지금 보기에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그러나 결국은 창대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이 비유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물론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무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유는요, 그들에게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작게 시작한다. 그것도 겨자씨 하나만큼 작게 시작한다. 이건 그들의 기대하고는 너무 멀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강력하고 드라마틱하게 임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작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이 부분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강력한 다윗 왕국이 재건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때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또 그때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왼쪽, 너는 오른쪽 이렇게 차지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서로 상충하게 되니까 서로 티격태격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들도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강력한 다윗 왕국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을까? 간단하게 결론 짓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네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 화려하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아.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되는 거야. 아니, 이미 시작되었어. 사람들의 반대도 있고 사람들의 핍박도 있고 사람들의 무시도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국 창대해져서 온 우주를 심판하고 통치하게 될 거야,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작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몰랐던 거죠. 이게 첫 번째 비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비록 작아 보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작아서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보이겠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어려워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 있습니다. 왜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결론을 무시하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냐고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월드컵 2002년이 한참 진행될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인이 월드컵을 너무 좋아해갖고 시간을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녹화를 해서 보는데 정말 저한테 아무도 결과를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정말 집에 밖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혼자서 보고 있는데 저 아는 누나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야, 그거 졌어 그러는 거예요. 졌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한국 이겨라 한국 이겨라 그러고 받겠습니까? 이미 결정된 게임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결정된 거라고요. 확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조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왜 무너지냐고요. 왜 버티지 못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록 작게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창대해지리라. 그 다음 내용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라고 했습니다. 이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우리 아는 것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천국이 누룩입니까? 아니라고요. 이 내용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누군지, 도대체 어떤 가루에다가 넣었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왜 서말인지, 3이 상징하는 숫자가 뭘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맥락은 바로 직전에 봤던 겨자씨 비유와 동일합니다.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을 가지고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했다는 겁니다.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마을 전체가 먹고 남을 정도의 양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결국은 창대할 것을 의미하죠. 결론은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단 배경 설명부터 드리자면요, 이때 당시에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할 때에 우리로 보면 빵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떡에다가는 누룩이나 효소를 넣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빵은 좀 이렇게 부풀렸다가 하는 거니까 빵이 맞겠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요, 그때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는데 부풀어 오른 반죽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요만큼을 떼서 따로 보관을 해요. 그리고 이것만 쓰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반죽을 할 때 그때 남겨놓았던 것으로 넣고 또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떼서 또 따로 보관을 하죠. 그리고 또 반죽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누룩을 그렇게 보존해 왔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결론은 뭐냐면요, 적은 양의 누룩이 엄청난 양의 반죽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풀게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겨자씨 비유하고 결론적으로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결론인데, 방금 읽었던 누룩의 비유와 겨자씨 하나의 비유는 결은 다릅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뭐가 다를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씨는 어찌되었던 간에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씨가 곧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누룩은요, 그렇지가 않죠. 누룩은 가루의 성질을, 그게 서말이 됐던 5말이 됐던 그 가루의 성질을 자기의 성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결국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 땅에서 힘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이 땅에서 너무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전 결이 달라요. 또 하나는요, 누룩이요, 처음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반죽할 때 떼어놓았던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 반죽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다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마치 숨겨진 것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서말이 됐던 5말이 됐던 다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요,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마지막 때 창대하게 될 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초기 기독교를 보면 망했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초기 기독교를 시작했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가장 심각한 죄수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지셨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었지 아닌 사람들에게는 실망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목숨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망한 적이 없어요. 이미 시작되었고 여전히 창대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지금은 비록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은 무조건 온전히 서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담대하겠죠.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하시냐고요. 어떻습니까? 담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쉽지 않구나를 뼈저리게 느낀 적이 평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사무 처리해 보실 때 아시겠지만 오늘 집사 임명을 하는데 기존의 집사님 숫자하고 임명되는 집사님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작년 한 해에 많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요, 새로 오신 분들을 제가 혹은 우리 교회가 실망시킬까 봐 두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에게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전통적인 교회 모습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주중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예배 안 와도 되고 목요 찬양 예배 안 와도 되고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사십시오를 강조하죠. 대신에 하루의 시간을 조금만 떼어서 큐티를 하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나 주일에는요, 온전히 주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 예배,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무조건 교회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믿고 나아가는 이 방향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실족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까?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알고 오셨을까? 나중에 알게 되면 실망하지 않으실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는 맞다고 믿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보시다시피 다 아시다시피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교회죠. 정말 개척교회 수준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노력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뭔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소명은요,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살아내라고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부르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각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로 뭉쳤을 때는 공동체의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그걸 저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명은요? 사명은 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 아래 통치 아래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당연한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건 기본이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전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너무 잘하고 있느냐?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야, 니네 이렇게 할 거면 다른 것도 좀 하지 라고 말할까 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도 연약하니까 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이 여리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고 엉성하기도 하고요.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찾아가는 중인 거죠.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엉성합니다. 여전히 서투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 하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그 어떤 것이라도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만족을 주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걸 만족하실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만족하실 수 있을까? 말로는요, 그래, 교회는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들어와 보면 불편한 것뿐입니다. 다른 교회는 당연히 다 있는 것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게 많거든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불편하고 뭐도 불편하죠.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작은 교회도 사역해봤고 큰 교회도 사역해봤어요. 저는요, 대형 교회를 욕한 적이 없어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나름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압니다. 부러워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어떠냐? 작은 교회도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극히 작은 교회, 너무나도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투성이어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면 지금보다 나아질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지금 불편한 거 다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없어서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10년 후에도 여전히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겠죠.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불편한 부분들을 없애고 우리의 모자른 부분들을 없애고 우리의 필요를 조금씩 채워가는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와 주의 왕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전부 거기에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방향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해지겠구나.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의 불편이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창대해지겠구나.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커지는 거, 우리가 좀 편해지는 거,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두에 우리 인생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시각과 평가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 여기서 볼 때 좋아 보이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불편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면 그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래, 참 좋은 교회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나름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열악하죠. 그렇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의 예배 공간을 좀 마련했어요. 근데 그곳이 꽤 떨어져 있죠. 오늘같이 눈 오는 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리고 올 수가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헌신하는 평신도 교사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주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평신도 교사들이 있어요. 또 사역자들이 셋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 차세대 어린아이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셋을 저희가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부분에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역자분들은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사례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정말 봉사의 수준이에요.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사례를 받는 사람은 저밖에는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 줍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역자들을 만난 게 큰 감사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선교요, 쉽지 않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선교 헌금이나 조금 보내고 단기 선교나 조금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선교는 그런 방향성은 아니에요.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와 함께 계획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든 것들을 공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렵죠.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당연히 무리가 됩니다. 차라리 요 앞에 저 비어있던데 그거 한 칸 더 얻었으면 우리 아이들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이런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제 친구들이 다 목사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헌신하고 섬깁니다. 지금 일부 예배 때 우리 자매가 기도했는데 현재 65명 등록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하고 정말 매일매일 찾아와 줍니다.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것도 기도 중에 있지만 늘 지금은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을 찾아서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형 교회와 비교해 보면 수치상으로만 보면 정말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어요. 겨우 그거 하려고 교회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하실 수도 있고요.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건 좀 해결해 주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만 바라보면, 모자른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쁘게 봐주실 거라는 것을. 그 관점에서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걸 해석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발은요, 히브리어로 단수형이래요. 그래서 한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은요, 히브리어로 손전등을 이야기해요.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손전등.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등잔.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춰야 된다고 한다면 온 세상을 비추고 싶어요. 그 정도 스케일은 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폼나잖아요.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비추는 것은 내 한 걸음을 비추는 겁니다. 내 앞에 한 걸음을 비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의 빛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요, 주의 나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창대해질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작은 한 걸음을 만족하며 계십니까? 아니면 없는 것, 모자른 것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함께 해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연약해 보여도, 뭔가 엉성해 보여도, 뭔가 모자라 보여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세상적 기준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등록하시고 결정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너무 좋잖아요. 이 우리 하나가요, 모든 벽을 허뭅니다. 제 아빠하고 여러분의 아빠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빠라고 불러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엄마하고 여러분의 엄마가 다른데 우리 엄마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같은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두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부러운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피하고 싶은 인생이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를 나눴습니까? 우리가 마치 산을 찾고 바다를 찾아서 한 지점에서 보이는 가장 좋은 뷰 하나를 가지고 그 산이 좋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한 지점에서 바라보며 좋다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평가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기준인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시선에서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만약에 세상이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평가한다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죠. 모든 건 수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느냐,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타협하면 쉬운 길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것들 포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불편한 것들이 있고요, 여전히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여전히 모자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 아셨습니까? 저는 이 교회의 비전에 한 마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찾으며 주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